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올리는 이 찬양의 피아노 소리와 여러분의 찬양 멜로디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찬양을 힘으로 하나님 앞에 더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저희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덮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더욱 동행하며 예수님과 더욱 연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도화지에 그림을 그립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스케치를 하고요. 저 사람은 나한테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스케치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뿐만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주변에 광천교회 가보니까 유아체육시설도 빵빵합니다. 주일 예배가 되면은 애 있는 애엄마들이 애들 맡겨놓고 유아체육 시키고 예배 드립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림을 그립니다. 또한 이제 내 자녀가 이런 회사에 들어가서 취직했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또 어떤 참한 처자를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어떤 남자를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또한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가 이렇게 바가지 박박 긁죠. 그럴 때마다 내 아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런 그림을 그리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그림을 그릴 때 기준점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 성진교회 모든 성도분들은 성숙하기 때문에 그 기준점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허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 아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 기준점이 어디가 돼 있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인생의 그림을 그립니다. 또한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인생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서 이거 바꿔야지, 저거 바꿔야지, 이 환경을 바꿔야지. 그러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개혁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은 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자신만의 유토피아를 개척합니다. 그러면서 그 그림대로 대부분 살아갑니다. 나는 변하고 싶지 않아. 내가 왜 변해야 돼? 나는 잘 살고 있고 내가 그린 그림이 법칙이고 룰인데 왜 바뀌어야 돼? 사람마다 자신의 그림이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 C.S. 루이스 스크류테이프 편지를 보면 사단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래, 맞아. 지금 네가 생각하는 거 다 정답이야. 네가 틀리지 않았어. 저 사람이 틀린 거야. 네 생각이 다 맞아. 네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네 그림대로 사람들 바꿔봐. 네 그림대로 사람들의 환경 바꿔봐.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가 그린 교만한 그림을 응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변하길 바라면서 교회에 불평이 쌓여갑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목사님이 변하길 바라면서 목회자에 대해서 불만이 쌓입니다. 우리 구역의 권사님 누가 또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변하길 바라면서 증오가 쌓입니다. 내 자녀, 내 배우자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넌 틀리지 않았어. 그들이 틀렸어. 계속 유도할 겁니다. 그렇게 불평과 불만이 쌓일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이 불평이라는 그림, 불만이라는 그림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려다보면은 이 그림의 물감의 원재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정답은 알고 계실 겁니다. 사탄입니다. 그 물감의 원재료는 사탄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물감의 원재료에는 불평과 불만이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물감으로 우리 인생을 그리면 참 평안, 기쁨,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이라는 인생의 그림은 예수님의 작품이구나. 아,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 믿고 싶다. 이러한 그림체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림에 어떤 물감을 선택해서 어떠한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요? 제 설교 앞부분만 들어서는 지금 타인이 변하길 바라는 마음이 다 좀 부정적으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타인이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건강하지 않은 마음은 아닙니다.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주변에 우리 구역원들이 변하길 바라는 마음, 내 자녀가 변하길 바라는 마음이 어떠한지, 건강한 마음인지 건강하지 않은 마음인지 점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이 변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예리 형제가 변하길 바라는데요. 이 마음이 건강한 마음인가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인간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딱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면은 너는 교묘하게 선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 예림이를 변화시키려고 한다 알려주십니다.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조명 딱 해주시면 우리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아이고 하나님 그건 아니고요, 이 선한 이유를 가지고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을 드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랍비여, 이게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굉장히 어떻죠? 이유가 율법을 갖고 왔어요. 율법을.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도 돌 들어야겠다. 돌 들게 되겠죠? 그 돌을 든 이유가 무엇이죠? 나름대로 선한 이유입니다. 레위기 20장에 보면은요, 20장에 쫙 죽여도 되는 좀 어마무시한 그 말씀들이에요. 막 뭐하면 죽여도 되고 뭐하면 죽여도 되고 그러한 내용들, 그 모세의 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입각해서 딱 얘기했기 때문에 선한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돌을 집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신났다고 돌을 집어들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분별하지 못하고 가늠한 여인이 보이면 정죄하기 바쁩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면요, 정죄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는 사람들인데 아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 번 넘어지잖아요. 그 넘어질 때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서 계시잖아요, 이렇게 응원할 생각이 없어요. 말씀 가지고 그 사람들 죽이기 바빠요. 제가 20살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다 죽어갈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인 세계, 그것은 이제 내용을 좀 간략히 생략해서 그냥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만나고 나서 모든 말씀이 너무너무 새롭고, 이 모든 성경 말씀, 그래서 이제 기도원을 찾아다니고 집회를 찾아다니면서 강사님들, 목사님들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엄청난 말씀이 쌓였겠죠? 그 말씀을 들고 어떻게 했을까요? 돌이 됐습니다. 그 말씀이 자기 자신한테 적용이 되어서 나 자신이 성숙해지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 깨기 바빴습니다. 어떻게 깹니까? 막 이제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는 믿음이 없어. 너는 너 잘못한 거야. 너 왜 예수님 안 믿어? 그렇게 이제 전도한 사람들도 있긴 있죠. 근데 하지만 저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십계명도 돌에 새겼죠? 그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는 게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이걸 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바쁜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방향성을 나에게 휘둘려서 그 말씀으로 내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나에게 실제가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육화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타인을 향하면 내가 심판자가 됩니다. 하지만 나에게 그 말씀을 향하면 저의 구원의 여정에 영양분이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 저는 그걸 알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형제는 아델포스라는 원어를 쓰는데 이제 같은 이제 그 태에서 태어난 그런 형제를 얘기하지만 타인이라고 적용해서 해봅시다. 타인에게 노해가지고 막 이렇게 대발 이렇게 하고 타인한테 막 너 나가라. 이게 여기서 나가는 미련한 놈아, 멍청한 놈아, 너 아는 것도 없어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너 미련한 놈아 하면은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어마어마한 말씀인데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은혜 받은 말씀의 돌이 나의 마음판에 떨어져 있는가 타인에게 가는가 내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 상대방들을 심판하기 바쁜가 아니면 내가 암선하고 있는 말씀으로 내 삶에 적용이 돼서 나에게 실제가 되길 바쁜가 한번 이거 짚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짚어야 됩니다. 남들이 바보고 멍청이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한테 무슨 상관입니까? 남들이 바보고 뭐 말씀을 몰라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일단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떨어져서 그게 실제가 돼서 생수의 강이 나한테 흘러나와서 이 사람이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전도가 되는 게 진짜거든요. 지금 이제 사촌 오빠 저기 신예나 사모의 사촌 오빠의 태국 선교사님인데 지금 이제 몸에 반을 못 쓰셔서 지금 경희대병원에 계시거든요. 그분 그 병원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평생을 60세가 넘으실 텐데 평생을 선교했습니다. 뭐 다른 거 했습니까? 선교하다가 지금 결과적으로 몸에 반을 못 쓰게 됐습니다. 교제를 하는데요. 은혜만 쏟아집니다. 가가지고 이제 뭔가 어떤 위로의 말을 해야 될까? 제 주제에 무슨 위로의 말을 하고 싶었는데 위로할 게 없더라고요. 이미 하나님께 다 위로를 받았고 이미 말씀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 병실에서도 애써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아유, 딱 봐도 저기 목사님 아니면 선교사님 같은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오랜 시간 방학을 하고 있었던 성도님이 다시 교회로 나오게 되는 계기. 그리고 이제 갑자기 불받은 그 옆에 이제 오랫동안 방학했던 그 성도님이 자 식기도 합시다. 이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식기도 해야 되는 분위기. 이거 뭐 내가 그 선교사님은 이제 계속 선교하다가 이제 한국 들어왔으니까 조금 몸을 쉬셔야 되는데 그냥 말씀을 뭐 어떻게 전하려고 전하는 게 아니라 그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으로부터 이게 적용이 돼가지고 내가 정화가 되고 점진적으로 성화가 되면은 그 말씀은 그냥 흘러 넘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 말씀이 안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의 돌팔매질을 하기 바쁩니다. 정말 쉽지 않은 행동이고 덕이 안 되는 행동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죄가 없어 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했을까요? 양심이라는 센서가 작동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했죠.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자신이 깊은 내면 속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할 때 자기가 죄가 없다라는 생각을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돌처럼 타인에게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향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저 역시도 생각해보면 참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살았고요. 한 500군데 넘게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연극과 뮤지컬 또는 이제 평신도지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참 많이 전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뭐가 된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선교할 수 있도록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이유는 1차적으로 저에게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타인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가는 것은 2차적인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게 하신 것은 저 공고한 저를 깨부시기 위해서 사역을 시키신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을 이 교회로 불러주신 것은 일단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지역이 변하고 이 지역이 그리스도로 물들 것입니다. 허나 그건 2차적인 문제입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깨져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깨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고 그냥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물론 울리는 꽹과리로 쓰임 받아도요, 어떤 사람들은 요나가 9999 이렇게 복음 전할 때 받아들이는 것처럼 누군가는 우리가 꽹과리 울리고 막 그냥 그래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허나 정작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는데 나 자신이 지옥에 갈지도 모릅니다. 왜요? 구원의 여정을 이루지 않고 말씀이 자꾸 내 안으로 들어올 때마다 아오 또 돌멩이 하나 생겼다, 오 돌멩이 하나 생겼다, 말씀이 올 때마다 그 은혜가 쌓이지가 않고요, 남들한테 향하는 돌팔매할 수 있는 돌멩이, 무기가 되는 거죠. 그 무기 짱짱하신 분들은 좀 보면은, 제가 보통 보면 큰 교회에서 부흥에 잘하시는 분들이 좀 그냥 뭐 이렇게 그걸 비판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좀 그걸 좀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사람들 세워놓고 이렇게 뭐 한 명씩 기도해주고 잡아뜨리고, 뭐 정상적인 교단에서도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깨닫고 나니까 창세기 1장의 혼돈이, 이 세상이 혼돈이 아니라 내가 혼돈이구나. 창세기 1장에서 공허가, 아무것도 없는 공허가 이 세상이 아니라 나구나. 예수님이 안 계시는 내 내면이 공허하구나. 창세기 1장에서 흑암, 타인들을 다 흑암인 줄 알았습니다.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저렇게 권사님들, 장로님들이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아멘 소리가 작아. 저 성진교회 5년 전에 처음 다녔을 때 너무 아멘 소리가 없어서 홍 목사님 말씀이 저렇게 좋은데 이렇게 아멘 소리가 이렇게 없을까? 그러면서 아내한테 성진교회 사람들 믿음 없는 것 같은데 하다가 한 2박 3일 싸운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제 시선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타인이 흑암입니다. 타인이 흑암이지 나 자신이 이렇게 설교하고 또 2, 3일 지나잖아요? 또 뭐 말씀 조금 신학교에서 배웠다고 당신들은 모르지 이런다고요. 그러면 순간 그게 뭐가 되냐면 타인이 흑암이지 나 자신이 흑암이라는 인정 안 해요. 빛이 저인 줄 알아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빛은 하나님입니다. 빛은 예수님입니다. 빛을 담는 그릇일 뿐이에요. 빛을 담는 그릇은 철저히 비워져야지 채울 수 있습니다. 뭐가 가득 차 있는데 거기다가 뭘 채울 수 있습니까? 그때 뭐 정우택 선교사님 비유 참 좋았어요. 예수님 좀 그 하나님 아들 주제에 좀 앉아 계시고요, 제가 일할게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참 많이 삽니다. 흑암은 타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조금 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떠들어댈 때, 그리고 이제 가정 예배를 또 인도할 때, 근데 옆에서 이제 저보다 뭔가 해박한 지식이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무너집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가정 예배는 없다. 그냥 대표 기도만 하고 끝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심보가 그렇게 됩니다. 무슨 뭐 그 시대적 배경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좀 잘못된 게 돼서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느끼는 것은 로마서 7장 24절 말씀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제 고백이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뭔가 살만하면 교만해지고 교만한 그림을 그리고, 조금만 살만하면
내가 제일 대단하다, 아는 것도 없으면서. 그게 저의 모습이고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뭔가 내가 그려놓은 그림대로 안 그려지고, 사실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뭔가 이제 선교자 사명을 갖고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회자 사명이 아니라 선교자의 사명을 받고 신학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교사로 살다 보면 이제 부부가 같이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순종적인 여성을 만나고 싶었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항상 왜 그런데? 왜 그래? 뭐 이런 거 이제 항상 있죠. 그럴 때마다 이제 너무 죽겠으니까 하나님, 이제 한 3개월쯤 전에 한 14시간 정도 싸운 적이 있는데, 14시간 정도를 이제 밤새 싸우면서 하나님, 이럴 바에는 어차피 이제 뭐 제가 뭐 선교 전에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나는 선교사의 삶을 살지 않겠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뭐 지금 뭐 병에 걸려서 죽여달라. 그냥 젊은 나이에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막 요나 같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요일 날 제가 응급실에 실려갔거든요. 너무너무 아파서 막 구르다가.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게 뭐 어렸을 때 사건 무슨 사건 하는데 2달 전에 그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그럼 암인가요? 하나님, 그 기도는 취소요. 제발 좀 너무 아픈데 이게 큰 병이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요로결석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너무 아픈 가운데 또 이렇게 생과 사를 그렇게 넘나드는 그 환자들을 보면서 저 속에서도 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도 보이고, 또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사람, 하나님은 안 계셔라고 하는 그런 중얼거리는 사람들의 소리도 들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싼값에, 오늘 제가 감사원금 봉투를 못 넣었네요. 참 싼값에 뭐 큰 병 안 걸리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항상 흑암인 줄을 모르고 빛인 줄 알고 까불고 웃자라고, 하나님 다시는 또 저 안 할 거예요, 뭐 이것저것 뭐 그런 마음 상태로 항상 임하다가 다시 또 은혜 받고, 또 신학교가 산속에 있으니까 산속까지 가면서 이제 욕하면서 쌍시옷하면서 가요. 그러다 또 이제 뭐 신학교 수업 끝나면 은혜 받고. 이게 참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가요? 그럴 때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탄이라는 물감으로 또 하루 이렇게 또 그림을 그렸어요.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못난 놈 하면서 예수님의 물감을 또 쏟아 부어요. 빨간색으로다가. 그럴 때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래서 그렇게 공고한 사람이고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인지하기 때문에, 싱글 때는, 혼자 살 때는 그 단칸방 자취방에 그 창문을 아예 시뻘건 셀라판지 그걸로 이렇게 붙여놓고 아침마다 깜짝깜짝 놀래서 깨요. 빨간색.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고 싶다는 의미에서 항상 그렇게 빨간색으로 항상 아침을 깨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 예수 믿으세요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들 목소리 들어보세요. 가끔 좀 짜증납니다. 덕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은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한 행동입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전도의 행위는, 타인은 2순위입니다. 나 자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전도 모임을 하실 때 타인을 전도하는 게 1순위가 아니라 2순위. 전도를 하면서 물티슈를 나눠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또 갈게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좀 덜 사랑한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조금 더, 오늘 권사님 대표 기도에 은혜를 받았는데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저 스쳐 지나가는 행인들을 그 순간에만 우리에게 보내주신 걸 수 있거든요. 그냥 스쳐가는 그 순간에만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듣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입술을 통해 나오는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새롭게 그림을 그려갑시다. 그동안 우리가 공고한 그림을 그렸다면,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자아로, 우리의 옛사람으로 그림을 신나게 그렸다면 이제는 그 도화지를 찢어버릴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 도화지를 찢어버리시고 새로운 도화지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죽고 땅에 묻혔을 때, 우리 권사님 이 땅의 작은 예수였어. 우리 장로님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삶이었어. 이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이영길 저 전도사 저거 계속 저 순종 안 하더니 저 전도사로 인생이 끝났네. 선교사 나간다더니 선교사로 나가지도 못했네. 또 배우 한다고 까불더니 지 욕심으로만 인생 살았네. 저렇게 뭐 성공한다고 자꾸 사업하더니 말아먹었네. 그러한 인생이 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저는 저 자신에게도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영길이가 죽었을 때 예수의 흔적밖에 안 남기를, 우리 머슴바울 봤죠? 머슴 연길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함 앞에도,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도 주의 종, 머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그 인생이라는 그림 가운데 나라는 죄인 중에 괴수가 형상이 찢어져서 없어지는 겁니다. 찢는 것은 간단합니다. 사실 또 근데 어렵고 괴롭습니다. 도화지를 찢는다는 것은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이제껏 예수님으로 산다고 입으로는 떠들었는데 예수님으로 살지 못한 내 인생을 찢어버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른이시라고 누구를 표현했는데 제가 어떤 분한테 혼났습니다. 내가 제일 어른이라고. 그럴 때 드는 생각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여기서 그 성숙도가 신앙순위 1등 해봤자 예수님께서 나 모른다고 그러면 어떡하실 겁니까? 여기서 1등, 2등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자녀를 공부 막 빡세게 훈련시킬 때 너 반에서 1등 중요하지 않다 이러잖아요. 그게 영적 성숙도가 하나님이 전 세계를 바라봤을 때 우리 하나 때문에 지금 싹쓸지 않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라는 진짜 예배자가 있어서 이 모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예배 인도하면 통성 기도할 거.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것인데, 주여 삼창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주인 되어서 누비고 계신지, 내 내면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영길아, 사랑하는 영길아, 오른쪽으로 가라, 사랑하는 영길아, 왼쪽으로 가라, 아멘, 가겠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고 계신지, 아니면 싫어요, 오른쪽으로 가라고요? 왼쪽으로 갈 거예요. 만약에 오늘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1%라도 불순종하고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면 괜찮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이 시간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조명받는 기도를 하시고요, 두 번째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 후에 내 아들 딸들 기도하는 겁니다. 자,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가늠한 여인이 저였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고백합니다. 돌을 들고 심판자가 된 모습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이 저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깨달았으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은 생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삶 가운데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부자가 되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을 더 강력히 만나는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